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앞선 말씀 자체가 복음의 진수 중에 또 진수였던 말씀들이라서 1년을 설교해도 부족할 정도의 본문인데,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언어들을 함께 엮어보았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올바름을 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 그 교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그냥 무참히 끊어버린 겁니다. 끊어버리고 나니 하나님의 의가 그들과의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완성코자, 그것을 다시금 회복코자 하나님의 의를 다시 한번 보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어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시고 그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의의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이루신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고백 받아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통해서요, 당신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밝히 보고 봄으로,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네요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람 채찍과 인생의 막대기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이시는 정말로 근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왜 이렇게 소홀히 생각하는지, 내 의를 더하여 하나님 꼴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의 의를 자꾸만 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사람의 의는 바벨탑과 같은 겁니다. 그렇게 내 의를 드러낼 필요도 없고 그것을 위해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의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읽어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러분들은 피조물입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고자 만드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그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십니다. 그 선한 일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예비하시고 그리고 예정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행할 바를 하게 하시도록 지정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모르는 보는데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주사랑 교회인가요? 그래요. 오, 네 주사랑교회입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보세요. 왜 그래? 뭐야? 끊을까 하다가 그냥 전화번호가 명확하게 누구지? 누굴까? 누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전화번호를 하나 네이버에 검색했더니 주사랑교회가 나왔대요. 주사랑교회 대표 전화를 눌렀더니 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3만 원만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3만 원만. 그래서 왜? 3만 원이요?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온몸이 파킨슨병 같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거동도 안 되고 정말 고통 속에 삽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이게 진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보이스피싱이에요. 아니요, 진짜요.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연극하는 거라고 말하셔도 아무튼 진정 같은 거예요. 막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3만 원은 없지만 기도해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 한숨 소리가 뭔가 이렇게 3만 원을 못 얻어서 얻는 한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필요한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기도해 드릴게요 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해드렸어요. 한참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그분이 엉엉 대성통곡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문자가 다시 왔어요. 그러면 2만 원이라도 안 될까요? 그래서 2만 원, 그래도 2만 원 내가 있지. 그러고서 제가 2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저희 아내는 몰라요. 2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다음에는 돈을 구하시면 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기도는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거 힘드시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2만 원보다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시려고 오늘 이 시간 이 번호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냥 저희 교회로 오세요. 오셔서 2만 원보다 더 값진 거를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래서 2만 원을 보내드렸어요. 저는 그래요. 그냥 우연찮게 한 분이 전화했겠지. 보이스피싱일 수 있겠지. 요즘 사람을 낚는다는데 그거에 우리 목사님 그냥 맘 약해서 2만 원 빼앗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냥 간과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모든 만남과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각해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정하심 그 섭리라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인정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두는 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장하는 만큼 그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더 크게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놓고 그것이 아니에요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막아서는 겁니다. 아니 그 보이스피싱 당한 것 같은데 그걸 뭐 하나님의 섭리라 말합니까? 보이스피싱 당하였어도 알면서 당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 속에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셨으면 된 겁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된 것입니다. 그것만이면 족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우연이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모든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간섭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경륜하심으로 나를 구원 이후의 모든 삶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그렇게 세세하게 소소하게 알고 계시고 관여하길 원하시고 간섭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는 먼지요 티끌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더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베푸신다고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까지 나에게 모든 삶을 통치하신다고요? 맞습니다. 그럼 내가 뭔데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요? 무슨 권리가 있나요? 무슨 능력이 있나요? 무엇 가진 게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무나도 약한 자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하나님 없이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섭리로 당신의 경륜으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그것을 고백할 때에 나는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자리, 내가 죽어진 자리, 내가 부인된 자리, 미랄과 같이 썩어진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은 이것을 원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요? 어떠한 세상의 기업의 풍요, 이 땅에서의 어떠한 명예의 높음, 이 땅에서의 권력의 어떠한 정점?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을 바벨탑처럼 쌓길 원해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비추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천하만방까지 드러내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0절로 11절인데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땅의 모든 당신의 소유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드러내고 밝히 보임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요. 제가 참 모진 목사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 준비하고 오후 시간이 있는데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유추하지 마십시오. 유추하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휠체어를 타고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계실 것 같아서 왔다고 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고 와도 있으니까 그냥 와도 돼 용화야. 이름을 말해버렸네요. 와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화야, 너 자꾸 무언가를 생각할 때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 스스로를 나약하다고 생각하지 마. 넌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귀하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용화를 특별하게 하나님은 더 사용하실 거야. 그랬더니 제 몸이 특별한가요? 아니, 다쳐서 특별한 게 아니라 네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늘 특별한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용기를 갖고 도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이끌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섭리하고 계신 거야. 힘을 내.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 네 몸이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잖아. 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있으면 도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용화가 그러는 거예요. 정말 도전하면 될까요? 그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매달리잖아. 너 나랑 약속한 거 잊지 마. 그랬더니 용화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슨 약속을 했죠? 너 약속했잖아. 뭐를요? 너 휠체어 놓고 지팡이 짚고 목사님 만나러 오면 기도해 주기로. 맞네요. 그 기도해 주기로 했잖아. 너 UCLA 유학 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맞네요. 내가 기도해 준다니까. 언제? 네가 지팡이를 짚고 나를 만나러 오는 날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너 UCLA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할게. 그때 용화가 해보겠대요. 또 해보겠대요. 그리고 내년에는 정말 도전해보겠대요. 아니, 내년에 도전하지 말고 지금 도전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너에게 임하였고 너 특별한 사람이야. 저만요? 아니, 다 특별한데 너도 특별해. 그랬더니 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 뭔가 갈 듯 말 듯 하대요. 그러니까 너 특별해. 목사님도 특별하고 너도 특별해. 다 특별해. 그러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없냐. 다 특별한 거야. 다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온. 그랬더니 그러겠대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교회 올라와서 기도하다 가겠대요. 그래 하더니 진짜 와서 8시 20분에 와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참 그 모습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너무나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의 삶이 너무나도 특별한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같이 생각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랑한다니까요. 다른 마음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데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이끌고 가시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먼지와 티끌이네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네요 라고 하는 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늘 주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최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너희 구원받은 이들이여,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자인지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왜 너 자신을 정죄하니?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안에 임하였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이 너희 안에 늘 있으니 잊지 말아라. 빼앗기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냐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먼저 침노하듯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라 말합니다. 장로에게서 말하는 그 예정이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며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그 온전한 표현이 곧 예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토록 시간을 뚫고 영원으로부터 너를 사랑한 이 예정으로 너를 부르셨으니 너는 그 가운데 거듭난 거야. 이 거듭남의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미 예정하신 대로 영원을 뚫고 시간을 뚫고 들어와 여러분들 가운데 거듭남의 은혜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더니 의에 줄이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바보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관계에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거듭나는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온전히 마음을 쏟게 만들고 온통 그것에 내 눈을 맞추게 하시는 이 바보 같은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예정이에요. 당신이 예정하신 것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만을 주려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지하며 그 삶을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새겨 놓으신 존재의 독특함입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싶다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하늘을 보면서 사람들은 천체를 바라보고 과학을 생각하고 보편의 물리 이야기를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혼을 꿈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이게 정상입니까? 바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줄인 자 만들어 놓으시더니 하나님은 그 간절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새기심으로 예수로 살게 하고 예수로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어 마침내 선한 일을 완성케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이 밤에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 속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하나님께 내 모든 의지를 내어드리는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꺾어 드리는 결단과 선택이 우리 안에 늘 몸부림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두면요 자기 통제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내 기분에 맞도록 조절하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성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요, 주변 상황을 나한테 가장 살기 좋도록 만들고자 거짓말도 잘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빼앗기도 하고요,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본성의 사람입니다. 가만두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그 경륜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 본성은 늘 외부 환경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어하는 힘숭배라는 이 못된 주술에 묶인 본성의 사람이 우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보호라고 말하는, 자기를 똘똘똘똘 이렇게 감싸서 우상화하려고 하는 못된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삶에 자기를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안 계시기에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만들어낸 자기 감정, 자아, 그리고 내 몸을 보호하고자 끊임없이 수많은 세상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이 본성들,
이것이 자기를 절대화하는 우상화의 육체의 본성입니다. 이와 같은 본성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예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향하여 순종하며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요? 십자가에 죽어져야 가는 겁니다. 고쳐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의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의 예수를 왜 보내주셨는데요? 가능성이 있으면 고쳐 쓰셨겠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예정하심으로 시간을 뚫고 영원히 들어와 그 의 대신 예수가 나를 십자가의 죽은 자로 거듭나게 하시어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 쓰신다 하신 적 없어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부활의 생명으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 순간 자기 통제 성향과 자기 우상화의 이 심숭배를 꺾어버리고 늘 나를 십자가에 쳐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예정에 온전하신 경륜은 꽃이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끊임없는 몸부림입니다. 몸부림입니다. 버티고 버티는 싸움입니다. 내 인간의 본성을 꺾어 놓으신 그 거듭남의 은혜에 나를 전적으로 맡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몸부림입니다. 이 몸부림이 없이 어찌 인간의 본성을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신의 성품에 오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저 육체의 본성과 악한 죄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시는 경륜을 향하여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를 그 앞에 묶어 두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를 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습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그 섭리의 경륜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밤에 나와 있는 이유는 내 영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신 그 선하심을 위하여 오늘 이 밤도 내 육체를 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고쳐 쓰지 마시고 예수와 함께 죽은 자 주의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시어 예수로 사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몸부림치십시오. 그때에 우리는 주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